하나님 아버지 685번째 기도 모임으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목이 터져라 하나님 외치며 간구했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선교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코로나 기간에 뼈아프게 하나님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린 이 회개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좌우에 계신 분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UPS 코리아는 한국의 2.5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내려가서 작은 교회는 2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집에서 몇 주 노력을 해봤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 참여하는 나머지 UPS 뉴욕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이제 UPS는 유튜브로 예배를 바꾸고 하면서 조금 더 좋아졌죠. 고트 미팅 때보다. 그런데 이것도 한 2주 시간이 지나니까 안 되는 거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카톡도 좀 하면서 같이 손 들고 기도하라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이게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분들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나눈 얘기들을 들어보니 교회들의 영적 상태가 엄청나게 침체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을 이제 이쪽 저쪽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교인들이 뭐 분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예배에 기쁨이 없고 또 실제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를 섬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그동안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기회다 하고 다른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아침 시작과 끝은 이제 그 교회 본교회 거를 이렇게 듣고 축도는 이제 본교회 목사님 온라인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 멀리서는 저 라체스터, 뭐 애틀란타, 신시내티, 또 어디죠? 메릴랜드도 있고 저 알바니 밑에 거기 어디였죠? 레드훅 같은 데도 있고 막 이렇게 다 흩어져. 롱아일랜드도 있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기도 하고 뉴저지에 또 같이 계신 분들, 맨하탄에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로 이 결단하고 탁 하고 말이 또 2번 들리네. 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공격받기 쉬운. 그쵸? 말이 2번 들리네 이게. 뭘 좀 볼륨을 줄여봐 주세요. 거기 볼륨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탁 나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소리 2번 안 들려요? 네, 저희도 한번 그럼 볼륨을 줄여봐 주세요. 이게 녹음이 그대로 녹음이 2번 들려서 녹음이 되니까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줄이셨어요? 예,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이렇게 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요런 한번 뭔가 방해만 있으면 그 뭘 얘기했는지 뭘 생각했는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 원수가 이런 걸 방해하면은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 거에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 우리 알바니 저 라체스터 어디죠?
시라큐스에 계신 우리 지 목사님과 제가 비슷하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 있죠? 오프라인 여기 리플레이 계신 분들은 좀 나은데,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스테이션을 이렇게 또 만들까? 뭐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어도 일단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자세부터 딱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카톡 같은 거 다 내려놓고요. 커피 이런 거 잠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금 벌써 종말론적 기도 16번째인데 16번째에서 거의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해야 될 것을 16번째 한 겁니다. 내용이. 왜냐면 진작에 해야 되는데 어, 이걸 미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 것 같아서 마이크도 이게 잘 들리나? 잠깐만요. 미리 하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뒷부분 벌써 16번째 한 이게 25번째 정도 되면은 종말론적 기도가 끝날 텐데 중간중간에 뭐 다른 것들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지금이 딱 이때가 필요하니까 이 기도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강의를 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되게 재미없는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분들에게 재미있고 흥미있는 분들에게 흥미있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랑 관계없어 하는 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천국 가고 싶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네? 들리시나요? 예.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아 진짜? 진짜 지금 천국 가고 싶어요? 어, 역시 UPS는 틀려요. 예, 대단합니다. 지금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또 이러면은 잠깐만요.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네. 천국의 실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뭐 할까 늘 말씀드리죠. 우리 카이 형제한테 제가 카톡 보냈는데 제가 전체를 설명할 수 없어갖고 예 어떤 한 부분을 그냥 오늘은 그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 개관을 설명 보냈는데 아유 뮤트를 좀 해주셔야겠다. 말이 두 번 들려서 안 되겠다. 뮤트 좀 해주세요 그쪽에. 예. 천국의 실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천국 가서 뭐 할까? 재미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날개처럼 이렇게 천국 가면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니까 재미도 없을 테다. 연애도 못 하는데 거기다가 막 천사처럼 된다니까 맨날 날개 달고 이렇게 날다가 그리고 제 모습 날개 치는 모습이 안 보이네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러나 날개. 예. 그리고 날다가 이제 가브리엘이 집합 그러면 이제 나팔 부면 집합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How great is our God 해산 그럼 날개 치면서 이렇게 계속 날다가 이렇게 사나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고 천국의 실체가 잘 못 느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천국 관련해서 꿈 꿔보신 분 있어요? 제가 이제 뉴저지에도 보테니컬 가든이 있죠. 저 브롱스 말고 뉴저지의 보테니컬 가든을 갔을 때인데 부모님이랑 같이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데자뷰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거기에 이렇게 그 아름답게 동산을 가꿔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길 싹 보다가 지나가다가 옛날에 언젠가 꿈을 꿨던
제가 천국의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 꽃이 엄청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냥 막 코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꿈을 살짝 꾼 적이 있습니다. 꿈을 깨기 싫어갖고 다시 눈을 감고 꿈을 꾸려고 했는데 다시 꿈 꿔지지 않았던 그때가 이 보테니컬 가든 딱 지나갈 때 느껴졌거든요. 와,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황홀경이라 그랬죠. 천국의 황홀경에 빠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인가요? 2011년인가요? 허리케인 낸시가 왔을 때, UPS가 한 번도,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동안, 그때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월요일 날 저희가 예배를 닫은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 낸시가 왔을 때, 그때는 뭐 맨하탄을 다 통제를 했으니까 100년 만에 오는 허리케인이라니까. 그래갖고 그 월요일 날 못 드리고 토요일 날 감사하게도 그 한일 합동 예배를 드려서 그 주를 넘기지 않고 그래도 예배를 맨하탄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그때 기억나는 것은 엄청난 허리케인이 온다니까 창문에다가 뭐 이렇게 신문지도 붙이고 엑스밴드도 하고 막 그래갖고 생각보다는 그냥 쑥 지나갔어요. 물론 엄청난 또 그 재해를 줬지만 저희 집은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밤인 것 같은데 이제 허리케인이 곧 올라오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말 짧지만 어, 놀랍고도 두려운 그런 환상 같은 그림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전 세계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러면서 갑자기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5초 될까요? 5초 정도 됐을까? 정말로 순간적으로 황금빛으로 세상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순간 제가 눈을 떴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두려워서 뜬 게 아니라 경외로워서 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창세기 보면은 그 네 가지 강이 흐르잖아요. 거의 금처럼 강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그 황금빛,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놀라운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막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천국의 실체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왜 이럴까요? 잠깐만요. 오늘 뭔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됐다 안 됐다 이래갖고. 그 다음에 종말의 환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말에 대한 것을 잘 모르지만 천국을 가려면 여기를 고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환란이 싫은 거죠. 왜냐면 주님 바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환란과 천재지변과 뭐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과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가장 많은데 그건 이 땅에서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기에 많이 3번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물어보면 거의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번 아니면 3번. 뭐냐면 이 땅에서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그럼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잘 못해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냥 남편 결혼 한번 하고 싶고, 남편 된장찌개 한번 끓여주고 싶어? 뭐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그냥 떠나면 미련이 남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오늘 막 이게 떨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왜 이러죠? 그렇다는 거죠. 어, 요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교회에서 설교를 잘 안 하죠. 예, 많이 안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워치맨들도 물어보니까 별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안 나눈대요. 근데 천국과 지옥을 옛날에 우리 그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내가 천국 간단 말이야?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예수전당 불신족 들고 피켓 들고 마이크 스피커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짜증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방법은 전도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얘기합니다. 실제 맨하탄에서 우리 거리 찬양할 때마다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소리 지르시는 분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사실은 어떠냐면요. 얘기를 잘 안 하는 교회와 얘기를 늘 강조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안 해요. 천국 얘기를 별로 잘 안 하고 아니면 천국을 늘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얘기를 잘 안 하는 교회는 그래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개념 중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나라,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다. 이 땅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늘 천국 얘기할 때 우리는 천국 티켓 들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독교 윤리 같은 것들이 너무 무너진 것을 보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분들이 천국, 이 땅에 임한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그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을 갔을 때 거기에 그 미니어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쫙 있었어요. 거기 되게 유명한 어떤 관광지인데 거기 가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에펠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서 사진 찍으면 거기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을 착시 효과를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제가 파리를 가서 보니까 에펠탑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생각보다 훨씬 큰 에펠탑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를 아파트 분양을 해야 되는 모델 하우스 안 보고 아파트 분양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델 하우스 가서 보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집이. 그래서 내가 집을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내 책상을 놓고 여기다가 의자를 놓고 여기다가 뭐 침대를 놓고 소파를 여기다 깔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저 진짜로 말하는 우리가 실체를 알지 못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이라는 것을 가기가 좀 뭐하겠죠? 어,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통치하면서 죄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그 시간들을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주목하라 했으니까 천국을 강조하는 건 맞아요. 이분들도. 그런데 지옥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지옥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얘기를 안 합니다. 왜일까요? 뭔가 두려운 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늘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Jesus is coming soon. 오신다는 거죠. 왜? 뭐 여러 가지 사인들 얘기합니다. 봐라, 태양이 이렇게 됐고, 별들이 뭐 없어지고, 북극이 녹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이쪽 저쪽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저쪽 어디서 뭐 미국과 중국이 뭐 싸울라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꾸 얘기를 합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왼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 인본화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임했다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천국이 임했다만 강조하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를 해야 되고 심판을 얘기하면 지옥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해당되는 데는 늘 강조하지만 뭘 강조하느냐 하면 그냥 천국이 온다, 가까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 때로 혹세무민할 수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어떠한 모양으로 가야 될까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7년 환란, 휴거, 천년 왕국. 이건 들어보셨죠, 여러분? 7년 환란, 휴거, 천년 왕국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아십니까? 이 계시록에는 7년 환란이란 말도 없고 휴거란 말도 없고 천년 왕국이란 말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면 교회에서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것도 문제 있고 잘못 배우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치우친 교회 오른쪽 치우친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종말론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제가 16차에 해당되는 오늘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전에 미리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이 질긴 고기를 먹느라고 다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쉽게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에 남아야 돼요. 계시록에 7년 환란 휴고 천년 왕국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다 생각하는 거랑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70%, 크리스찬의 70%가 이게 성경에 어딘가 나와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건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나오지 않는데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년 환란. 7년 환란이란 말은 없어요. 단지 계시록에는 세 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왜 7년 환란이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세 가지 재앙을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이 다니엘서에 있는 한 일에 7년이라는 것을 여기 차용해서 갖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있는 순서를 쭉 나열하면서 제가 색깔별로 소팅을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재앙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해 재앙은 1부터 6가지. 7번째는 재앙이 아닙니다. 7가지 재앙이지만 7번째는 예를 들어서 종교를 생각하는 7째 인의 재앙 때는 7번째 인을 떼시니까 반시간쯤 고요해지고 7번째 나팔을 부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주의 상 줄 자를 상 주시고 악인들을 멸하시옵소서 얘기하고 7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하나님께서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종교를 선포하시거든요. 근데 빨간 것 보십시오. 이게 한 장, 두 장에 해당되는 인해 재앙이 있어요. 6장에서 7장. 나팔 재앙은 8장에서 9장 20절까지, 대접 재앙은 16장. 이거에 비해서 이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희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노래, 노란색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 두 증인 얘기 나오고 14만 4천 명이 다시 노래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가 선포되는 것이죠. 종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탄을 심판하는 아주 통쾌한 일들이 있어요. 여자와 용 얘기, 두 마리 짐승인 얘기 나오지만 마지막 추수를 하고 음료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 사탄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세 개와 왼쪽 빨간 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맞나요? 오른쪽 세 개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시록은
별명이 희망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빨간 걸 주목하나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과 한 박스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20개 중에 2개가 썩었어. 그럼 썩은 걸 보고 막 왜 썩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희망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 썩은 부분을 보면서 두려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세 가지 재앙의 그 배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어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순서적 배열로 이렇게 본다면 이게 문자적으로 일곱이 아까 보셨죠? 일곱인이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일곱 나팔이 그다음 8장, 일곱 대접이 16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순서대로 돼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과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막 팍팍 넘어가니까 정말 재미없네요. 애니메이션 다 만들었는데. 아무튼 이거 컴퓨터의 문제인지 뭐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렇게 있으면 일곱인과 일곱 나팔 부분을 합쳐서 전 3년 반, 3년 반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곱 나팔 부분만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2개만 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7년 환란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7년 환란이라는 게 이게 계시록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어딘가 갖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넣으면 맞겠구나 해서 집어넣은 것이죠. 세 가지 재앙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순서적인 배열이 아니라 의미적인 배열로 봐야 된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전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재앙이고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일곱인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그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보면 붉은 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게 칼기근 온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칼기근 온역, 지금 코로나 같은 온역 겪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온역을 통해서 기근을 경험하고 있고 또 관계가 안 좋아요. 국가적인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래서 전쟁 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과 중국 뭐 이런 얘기 있죠. 흑백 갈등 있죠. 근데 이게 지금만 있었냐고요. 아니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흑사병 때도 있었고 스페인 독감 때도 있었고 수많은 질병, 수많은 기근, 수많은 전쟁.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특정 기간, 7년이란 딱 기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이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이게 좀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말은 없고 세 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휴거. 휴거가 뭐죠? 랩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받으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까 우리 공중에서 이렇게 주님은 하늘,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한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을 쓰죠. 랩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그러죠? 그 하늘이 그러면 우리 말을 생각하는 궁창인가요? 어디예요? 안드로메다 우주 이쯤인가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나요? 여기 하늘, 공중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공중, 하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로 이렇게 떠 올라가나요? 주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시다 중간쯤 어디서 성층권에서 만나나요? 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되게 은유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 하나님을 어떻게든가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끝! 더 이상 그 다음 넥스 스텝이 없어요. 끝 하면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거든요.
근데 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가 넥스트 페이지가 항상 있다라고 얘기해요. 휴거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영화로 만들어졌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영화로 더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Left Behin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죠. 비행기 조종사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랩처 됐어요. 그리고 부기장도 없다 그러면 뭐 승무원이 조종할 수 없으니까 그 비행기는 추락할 수밖에 없죠. 저랑 윤기 간사님이랑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윤기 간사님이 운전하고 전 옆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윤기 간사님이 없어졌어. 나만 남았어. 이게 레프트 비하인드입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도를 가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고 한 사람만 남았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사실은 끝나야 되죠. 근데 올라간 다음에 세상을 생각해 보니 원래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넥스트 페이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올라간 다음에 세상을 생각해 보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예, 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이건 뭐 온통 교통사고와 온 수많은 곳에 사람들이 없어지고 집에서는 뭐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가 없어지고 애들이 없어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남은 사람들이 뭘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레프트 비하인드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휴거는 맞죠? 휴거가 되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말은 문자적인 공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마지막 때 딱 한 번 주님을 만나서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으로 이끄시는 것이 끝인데 그게 아니라 뭔가 넥스트 페이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은 자의 스토리가 더 재밌는 거죠.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천년왕국도 여러분 계시록에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메시지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인데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열쇠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마귀를 결박한대요. 그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걸 문자적으로 보는 분들은 1000년이란 기간 동안에 마귀가 잠기고 마귀가 묶이고 무적행이 묶이고 그리고 평화의 타임이 온다라고 보는 것이죠. 평화의 시간이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요. 마귀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니까 정말 천국과 같은 나라 시간들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은 죄성,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모판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 환경, 풍조가 그렇게 만들고 마귀는 이를 부채질합니다. 음란의 영, 뭐 불신의 영, 폭력의 영, 뭐 불만의 영, 뭐 이런 것들로 우리를 부채질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우리가 있는 마음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은 마귀가 집어넣어 준 것이지만 마음밭에 모판은 더럽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아무 죄를 짓지 않고 1000년 동안 잘 살 수 있을까 이 땅에서? No way.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에 마귀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묶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10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잘 아시는 기간처럼 1000년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교회가 태동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1000년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UPS의 관점, 무천년적 관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그대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만국이라는 말 자체는 욥기에 보면은 천사가 있고 사탄이 등장하죠. 사탄에게 너 어디 있다 왔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7.13 묵상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칼기근 온역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만국을 미혹할 수 있는 권한이 구약에는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벼락 떨어뜨듯이 사단의 권자가 땅으로 떨어지고
예수님의 발 밑에 깔려버렸거든요. 그게 무적행에 던져 잠기우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공격받고 있잖아요.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 교회가 또 공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통치와 더불어 사단이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와 유혹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교회는 미혹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넘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가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목배임 당한 자가 있고요. 유혹당한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한 것을 박해라고 얘기하고 육적인 순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서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 유혹, 이 두 가지를 이긴 자,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이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하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하니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제 두 번째 부활은 주님 오시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그러니까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있어도 천년 왕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죠? 1000년 동안 왕노릇. 이 1000년을 문자적인 1000년으로 봐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누군가가 왕노릇하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궁금한 게 많아요. 아까 막 아비규환이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교통사고 일어나고 이런데 주님이 오셔요. 오셔서 남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요. 남은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모아서 그들과 더불어 이걸 다시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되면 막 추락한 비행기 잔해를 치우는 데만 한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1000년 중에 한 500년 이거 치우느라고 다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는 거와 아닌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치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시는 게 있고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이 있고 그렇겠죠.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를 전천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이 뭔지 여러분 확실히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를 전천년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후천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후천년, 전천년이 개념이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전에 주님이 오시냐 후에 주님이 오시냐의 차이예요. 그런가 하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가 왕노릇하는 타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무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UPS는 전천년과 후천년을 따르지 않고요. 무천년주의를 따릅니다. UPS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계속 그렇게 훈련을 해왔습니다. 물론 무천년주의의 문제점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천년주의 분들은 되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후천년주의 인본적인 성향이 강하고 무천년주의는 뜨뜻미지근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볼게요. 천년왕국설의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확한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구약 시대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신약이 있고 신약의 세 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시작하는 천년 왕국이 오고 그리고 주님이 내리시고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천년 왕국 주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죄송합니다. 천년 왕국 후에 주님 재림이 오신다. 이거를 무슨 천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천년 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똑같습니다.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세 가지 재앙이 들어가 있다는데 이건 세 가지 재앙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일곱 환란이다, 7년 환란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7년 환란이다. 그리고 그때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땅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진짜 만들어 나가신다.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 지금 7년 환란을 잘 겪은 교회들과 그리고 저기 유대인들을 모아서 천년 아까 있는 그 천년 왕국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재건하신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공중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전 천년이겠죠. 공중 재림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천년 왕국 후에 있으면 후 천년, 천년 왕국 전에 있으면 전 천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구약 시대가 있고 십자가가 왔고 그리고 신약 시대 7년 환란 천년 왕국이 그런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는 세 가지 재앙이 있고 있어 왔고 그리고 그 자체가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은 아닌데 천년 동안 주님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 교회를 다스리는 시대 교회가 태동해서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이게 무천년입니다.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셨어요. 이제 이렇게 집에 가시면 된다고 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거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청년왕국 세계관에서 어떻게 살고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걸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볼게요. 후천년부터 볼게요. 포스트 밀레니얼리즘 발음도 안 되네요. 포스트라는 게 후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복음주의 후천년과 또 자유주의 후천년은 나누는데 복음주의 후천년은 천지 창조하시고 구약시대가 있고 다시 신약시대가 요 다음에 뭐죠? 천년이 오는 거죠. 천년왕국. 근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천년을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어떠한 기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에는 아까 세 가지 재앙이 있는 거고 천년왕국에 재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유토피아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엄청난 수학이 일어나요. 경제가 윤택해져요. 또 유대인들이 회복됩니다.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천년왕국 기간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 난점, 맹점, 도대체 신약에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왜 탄생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태동하게 됐느냐? 태동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1700년 하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2차는 1790년 정도부터 1840년 한 50년 정도 2차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아웃풋이 나타나요. 어떤 아웃풋이 나타나면 1차 영적 대각성도 부흥이었는데 2차 영적 대각성에는 좀 신령한 의미의 부흥들, 치유와 어떤 입신과 그래서 이걸 네거티브하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부흥 기간에, 교회마다. 그리고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 그러니까 식민지가 그때 팽배했던 시절이었는데 식민지가 가는 곳마다 교회도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사실은. 식민지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교회가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복음이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편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막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로 이게 천국 아니야?
이래서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경제적으로도 되게 윤택해졌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것이 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아직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천년왕국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안 되죠. 이것을 탁 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1900년도 초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9천만 명이 죽습니다. 9천만 명. 천년왕국에 9천만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후천년적 사고는요, 사실은 없어진 사건입니다. 없어진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냥 후천년적 세계관을 이게 복음주의적 후천년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찰스 하츠나 스트롱이나 이런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복음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1800년도 초, 1900년, 1700년도 말에 1800년 초에 이게 뭐가 태동했냐면 계몽주의의 영향을 교회가 엄청나게 받아서 자유주의 물결이 교회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인본주의 후천년이 있겠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 시대가 있고 십자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이 차이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그래도 복음주의적 후천년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면 좋겠죠, 사실은. 왜냐면 아까 우리 처음 보셨던 그림 기억나세요? 교회에 대해서 천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야 자꾸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좀 미안하니까 약간 희미하게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본주의적 후천년, 자유주의 후천년자들은요, 주장하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평화, 평등, 인권, 자유가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요즘에는 이걸 좀 더 나아가서 환경 보존, 평화가 올 것이다. 인권이 올 것이다. 자유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언제 있었다고요? 1700년도 말, 1800년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점, 1800년, 1850년 이런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게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없어졌죠?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1, 2차 세계대전으로. 근데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했던 메시지 기억하세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울까, 왜 싸우나, 어떻게 싸우나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싸우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퍼스널 이블이 있다면 시스템 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테리토리얼 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주의 후천년은 사실 없어지는 건데 다시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분들이 이런 거죠. 아, 지금 복음의 확장, 유대인의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노력하면 되겠구나. 우리의 노력, 중보기도도 인간의 노력, 하나님이 하시는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것에 사단이 잡고 있는 영역을 다 쫓아내고 그걸 완전히 우리가 다시 재통치하는 거예요. 탈환하는 거죠. 탈환한다는 개념이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잘못된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노력으로 다시 회복한 다음에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바쳐드리자라고 말한다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변화죠. 이게 중요한 것은 변화 by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기도예요. 인본주의, 자유주의 후천년자들의 그 뿌리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요. 이 땅의 천국을 그냥 이루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거예요. 시스템 이블, 구조적인 악이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스트럭처가 잘못됐다. 업사이드 다운, 변화시키자. 혁명을 통해서 이걸 바꾸자.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 평화, 평등, 인권, 자유가 있는 나라로 만들자. 세상을 만들자. 이게 둘 다 유토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심지어는 생태신학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유를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지구가 잘 보존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실은 다시 오셔서 건설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땅을, 이 지구를 잘 보존할 의무가 있어요. 저 재활용 잘합니다. 한국은 재활용 다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 재활용도 하고요.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테이프 같은 거 다 찢어서 버려요. 그래야지 좀 재활용하기 좋아요. 아니면 일일이 누군가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코팅지 있죠. 코팅지. 이런 거 재활용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재활용 용지에 넣지 마세요. 이런 건 제가 플라스틱 전공이잖아요. 이런 거 재활용 안 됩니다. 절대 그 테크놀로지가 없어요. 이런 거 다 그냥 페트병대로 이렇게 스티로폼대로 이런 거 잘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지구를 잘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증가합니다. 절대로 지구는요 영원 뭐죠? 불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석유 고갈됩니다. 석탄 없어집니다. 북극곰 사라질 거예요. 북극 녹을 겁니다. 코로나 같은 더 질병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보존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환경운동 많이 하죠. 환경보전 얘기 많이 하죠. 최근에는 생태 성령 신학이라는 얘기까지 태동하기 시작했어요. 코스타 때 어느 학교의 교목실장인 분이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안드로메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드로메다 있다고 우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설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지금 우리가 있었던 이 에덴에 다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활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부활체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벽을 뚫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벽이라는 개념이 우리 소용이 없어요. 부활체 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에는. 그랬는데 음식 좀 가져와라. 좀 드셨잖아요. 화장실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저는 궁금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체질같이 풀어지리라. 체질이라고 말하는 거는 머티리얼이에요. 질소,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 이 머티리얼 시스템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새 에덴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환경을 열심히 보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겠죠, 이들은. 인본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원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위에 거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킹덤 나우, 통치신학이라면 밑에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미 없어진 후천연설을 이 땅에 다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누구의 힘으로? 위에 것은 중보기도의 힘으로. 중보기도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우리 힘이에요, 결국 인간의 힘. 밑에 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끝까지 가야 돼. 이게 후천년이 없어지는 후천년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하나님이 이 생각하지 마! 라고 했는데 다시 회복된 후천년의 잔유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천년이 있죠. 전천년은 아까 보신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약시대, 그 다음 신약시대 이후에 7년 환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해서 전천년,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게 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역사적 전천년? Historical Premillennialism이라고 왜 얘기하냐면요. 역사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책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편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희망의 편지를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썩은 사과 2개만 있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뭘 보냐면 주목하냐면 이 환란이라는 걸 주목한단 말이죠.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희망을 갖고 있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또 불편한 것들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실제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들은 실제 7년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것들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하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면 오늘 잡혀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 고난, 환란과 핍박,
핍박과 그 유혹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만 변함이 없어 이렇게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교부뿐만 아니라 사도 모든 교부들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렸겠습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주님이 2000년 후에 오실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셔서 문제죠. 곧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환란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7년 환란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부터 끝을 아는 거잖아요. 전 3년 반은 약한 환란, 후 3년 반은 강한 환란, 이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변형된 건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있다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천국, 천년왕국이 건설될 것이구나.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시 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보자 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이. 근데 주님이 안 오셔서 문제인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황제 1세가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 그 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지 말라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막 8.15 통일된 이후에 막 사람들이 얼싸안고 외치고 나왔던 것처럼 그들이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이상한 거죠. 왜요? 천년왕국이 벌써 오면 안 되는데? 주님이 오시고 와야 되는데? 주님이 안 오시고 왔네? 이렇게 되니까 그들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7년 환란이라는 것을 다시 대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란이 들어가면 이게 참 자기 말에 자기가 덫이 된다고 7년 환란 그러면 시작점을 안다면 끝나는 점도 알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적어도 시작점을 모르고 끝나는 점을 몰라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3년 반의 거기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계시록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푼다면 그렇게 되니까 적어도 몰라도 시작점을 몰라도 중간에 적그리스도 출현 시점을 알거든요. 그럼 거기서부터 3년 반 후면 주님이 오신다는 건 개념이 적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사실은 신약시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신약시대 7년 환란 천년왕국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왼쪽은 구약, 오른쪽은 신약. 그렇죠? 왼쪽엔 12지파, 오른쪽엔 12제자, 사도.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는 그 기간을 삼으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개념이죠. 근데 지금 이 전천년설의 이 맹점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실 시점을 우리가 카운트하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7에서 36.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그러면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있다면 정확한 날은 모르죠. 정확한 날은 몰라도 달은 알 거 아니에요. 달도 모르죠. 년은 알 거 아니에요. 년. 그죠? 그러면 그때를 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때와 시간, 요거 말하는 것은 날과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몰라도 그 기간을 어바웃으로 알아도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거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알아요? 이걸 딱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7년 환란 전이 아니라 우리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7년 환란 후가 아니라 7년 환란 전에 우리 공중에서 주님을 일단 만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7년 환란 후에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 오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주님의 올 때는 언제 도적같이 임하시는 때니까 신약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 시작되기 시점에 우리는 들림 받아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죠. 아까 보셨던 그거 휴거가 이거예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있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환란을 거치겠죠? 주님이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 때, 요때 우리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와서 우리는 부활체를 몸을 입고 있어요. 벽 뚫고 다닐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분들은 아쉽게도 벽을 못 뚫고 다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슈퍼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이 7년 환란 이후에 황무화된 이 땅을 이제 다 건설을 다시 해야겠죠. 그때 우리가 막 능력이 생겨서 막 불도저 없이도 뭐 철근과 이 콘크리트를 나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근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사실은 이 아까 말했잖아요. 역사적 전천년이, 제가 급하게 얘기하다니까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역사적 전천년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AD 314년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성립된 이후에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어거스틴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시대 7년 환란, 천년 왕국, 이게 구분된 게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구나, 이걸 은유적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무천년이라는 개념이 이 기독교가 국교로 공포된 이후에 나타나서 무려 1500년간 그것들이 1800년도 계몽주의가 태동하기 이전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약,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른편은, 왼편은 구약, 오른편은 신약, 12지파, 12사도, 이것이 딱 주님이 그냥 간단하게 명료하게 결론 내리신 거죠. 그런데 1800년도 또 말씀드립니다. 1800년, 50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간 기간이. 존 넬슨 답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50, 60년 정도에 그 형제교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거예요. 전천년인데 역사는 맞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당하면 되고 주님 오실 때 내려와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한다, 동참한다. 역사적 전천년이든 세대주의 전천년이든, 근데 역사적 전천년을 상당히 많이 믿고 있는 오늘날 교회 분들도 계십니다. 세대주의도 많이 있고요.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은요, 사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7년 환란의 그 문자적인 7년 환란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3년 재앙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게 됐다라고 믿는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이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 주님이 재림하셨고 천년 왕국을 여기서 이뤄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신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 천년 왕국 이루시는 거 아니었어요?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가? 그거 아니란다.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렇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나 이 밑에 세대주의 전천년은 얘기가 틀려요. 세대주의 전천년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혹세무민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대해서 종말론 여러분 찾아보면요. 거의 10 중에 9.5는 지금 세대주의 전천년이 도배가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 도배가 돼 있어요.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아까 말한 거 있죠.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포커스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팝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의 핵심은 뭐냐면 사단이 감금된 상태에서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고 유대인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와 유대인이 손을 잡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왜 세대주의냐면요. 구약 세대를 5등분으로 나눴어요. 5등분은 제가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
무죄 시대, 죄가 없던 시대와 그다음에 양심 시대와 그리고 뭐 율법 시대와 뭐 그런 식으로 쭉 나오는 시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오죠. 이게 은혜 시대와 한 시대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까지 6시대, 그래서 세대, 6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 있죠. 브루클린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죽게 돌아오는 회복의 시대, 이스라엘 시대 또는 교회와 유대인이 손을 잡는 시대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자꾸 한쪽을 집중하게 됩니다. 선교도 백투 제루살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쪽만 바라보는 것이죠. 왜? 그때 IT 하나님 터트리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IT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선교는 이런 데는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단기 선교도. 좀 하드코어 지역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갖고 저기 뚫고 말이죠. 백투 제루살렘 이루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12지파.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12사도라는 교회를 태동시키시고 그 교회 안에 지금 유대인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복을 자꾸 얘기하면 우리의 방향이 시선이 한쪽 방향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를 보게 되냐면 이걸 보게 됩니다. 여기 물음표한 남자. 이게 중간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거든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속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교황일 것이다, 오바마일 것이다, 누구일 것이다, 뭐 유럽 연합 회장일 것이다, 뭐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음모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세계 질서, 새로운 어떤 뉴 월드 오더가 만들어질 것이다, 프리메이슨이다, 일루미나티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게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강력하죠. 세대주의 전천년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저는 사실은 역사적 전천년에 속한 분들, 믿는 분들을 많이 알아요,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렇게 설득해요. 얘기를 합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7년 환란이 어느 시점에 안다면 주님의 재림 시점을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또 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있으니까 재앙이 있다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럼 재앙의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신약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재앙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존재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맞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야, 이 땅에서 뭐 천년 동안 왕국 건설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끝이야. 그리고 나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를 새 하나 새 땅으로 이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은 설득이 안 됩니다. 계몽주의 유산을 지난번에 보셨죠? 세상에는 진화론, 유물론, 그리고 정신 분석학이 태동했어요. 언제? 1850년 중반쯤에. 근데 교회에도 계몽주의 유산이 나타나겠죠? 사단의 작품,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종말론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아까 보셨던 후천년적 자유주의 후천년설이고요. 자유주의 후천년설 기억하세요? 잘 기억 못하시죠? 이거요. 시스템 입을 번역하자, 개혁하자. 그래서 주님이 직접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좋겠죠. 이 땅을 열심히 우리가 가꾸어서 잘 만들어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 후천년설의 개념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때가 그때다. 곧 온갖 환란과 핍박 이런 것이 온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싸울라 그런다. 뭐 중국과 뭐 미국이 싸울라 한다. 핵전쟁의 위기에 있다. 하늘에 뭐 어려움이 있다. 북극곰이 녹기 시작한다. 뭐 이런, 북극곰이 녹는 게 아니죠. 북극이 녹기 시작한다. 선제지변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의 핵심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가 후천년설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늘 강조하는 교회인데 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대주의,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거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신천지 이만희와 그 다음에 뭐 박옥수, 그 정명석,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전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그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면서 올레디만 강조하고 낮 옛을 얘기 하지 않고 천국만 살짝 얘기하다가 지옥을 얘기 안 하지 않은 인본주의 목사들,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인데 제가 많이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설교를 하지 않은 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 천국에 올까봐 두려울 것 같아요. 그 얼굴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진짜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양쪽에도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서요. 천국의 실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후천년적 사고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되거든요. 자유주의 후천년적 사고를 갖고 있다니까요. 천국의 실체? 천국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종말의 환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전천년적 사고죠. 그런가 하면 이 땅에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이 무천년적 사고입니다. 제가 무천년적 사고에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는요, 전천년적 사고에 가진 분들이 제일 뜨겁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곧 임박하는 환란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니까. 또는 나는 떠나가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지금 이 땅에 있는 환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할지 모르고 얘기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취하고 있는 무천년적 사고는 이 땅에서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당장은 아니고요. 2, 3년은 아니고 한 15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상 15년 후에 14년 지나고 나면 1년 남았다 그러면 조금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바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뮤트 풀어주시고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깨었으니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려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었을까요? 바울 시대 초대교회 시대 바울이나 사도들은 전부요. 내일 주님이 오실 거로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난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의 소망이 별로 없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걸 전라도 사투리를 낑겼다 그러는데 내 줄 사이에 낑겼다는 거죠. 뭐냐면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 사이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23절 보십시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훨씬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남녀가 갈라서는 것이 좋지 않다. 결혼한 부부가.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인데 처녀들은 그냥 결혼하지 말고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내일 주님 모시는데 무슨 처녀가 결혼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에게 사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이렇게 악해진 사회들 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정말로 폐역한 사회를 보면서 그냥 빨리 천국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 계속해요. 근데 바울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건 도피와 회피가 아니고요. 천국의 소망이 천국을 너무 가고 싶은 그 사랑스러운 열망이에요.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24절 보세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제자들 때문에, 교회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주님 뵙고 싶습니다. 그 바울은요, 직접 주님과 생활하지 못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래도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일찍 죽었으니까, 뭐 요한, 뭐 도마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난 주님을 빨리 만나는 게 너무 기뻐서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두려워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서. 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후천년적 사고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후천년적 자유주의 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전전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환란이 있다니까, 환란 통과 후에 뭐 주님이 오신다니까, 천국을 간다니까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무천년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고요? 주님 당장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천국 가서 우리 주님 뵈고 싶고, 주님의 손도 잡고 싶고, 주님 한번 허구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데 주님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지금 아직은 못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면 어느 날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가서 그냥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낙원에 잠깐 있겠죠.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낙원에 주님과 함께 머물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랐어. 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제가 없으면 UPS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제가 문제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후임도 세워줘야 돼요. 빨리 UPS 후임도 세워줘야 돼요. 후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제 제자들 그리고 제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지금 저 소망 그룹이 제 소망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훈련 받으실 소망 그룹들 들으신 분들도 이분들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또 많은 제자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종말론적 세계관 같은 것들을 사실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치는데 배워야 될 분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아직은 할 일이 있는데 이거 다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좀 더 기도가 커지더라고요. 오늘 7.14 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일본 좀 회복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복음화율 0.3이 0.1인데 여기가 30%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묶어 있었던 족쇄를 풀어줬더니 그렇게 되더라. 북한의 그 지하교회 때문에 하나님 사실 그 엄청난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중에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이들이 여러분 지금은 성경에 어떻게든 들어간다고 하지만 옛날에 성경 못 들어갈 때 필사를 했어요. 뭐를 듣고? 극동방송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그 프로그램을 듣고 그들이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다시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 대한민국 전반을 덮게 하여 달라고, 아직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더 제가 이거 해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느냐? 내일 주님이 오실 수 있고요. 내일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바울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사오니 주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무난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헌금 막 소리내서 내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 다 받았느냐? 너희 상이 하늘에서 없다. 구제할 때 사람들이 모르게 알아?
너희 상이 하늘에 쌓을 걸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부지하고 하나님이 사역을 다 하는 것만큼 하늘의 크레딧이 쌓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뭘 취하려고 막 하면은 하는 만큼, 발버둥 치는 것만큼 사실은 우리는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경험했던 겁니다. 다 누렸는데 막판엔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 허무한 거 느끼지 마시고요. 그러나 이 땅에 맡기신 사명 감당해야 돼요.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땅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좀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에 제가 크레딧 쌓아 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주신 사명 잘 완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종말론적 세계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로 흔듭니다. 그때 우리가 심지를 굳게 갖고 싸워야 될 저와 여러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실체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종말에 환란이 온다는데 그런 거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냥 당장 모르겠지만 이 땅에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 겁니다. 천국 꼭 가야 되나요? 이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우린 그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안에 막 끌어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당장 못 가겠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맡겨놓으신 제자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구원시켜야 될 영혼들, 내가 기도해야 될 곳들, 오늘도 내가 기도했던 미전도 종족과 또 일본과 북한과 중국과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제가 맡기신 사명 좀 더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도 지금 사그러져 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성국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긴 부분인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했는데요. 지금 오늘날에 이 시대의 교회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메시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뭘 얘기를 하는,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혹세무민하는 이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어둠의 권세의 미혹입니다. 인본주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로 하여금 저 천국과 지옥,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중요해,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하게 만드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열광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유튜브를 도배하고 있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너무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옵소서. 원수의 정체, 원수의 뿔을 꺾으시옵소서. 원수의 혀를 끊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둠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조차 없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천국을 꼭 가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잃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주님 회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이것을 미혹하고 인본주의의 영과 또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뿔을 꺾으시고 혀를 자르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올곧은 믿음의 신앙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